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주제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죠. 유다의 유력한 상류 계급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족들과 교제하면서 주로 이 외교 문제에 자문을 했던 아주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BC 739년부터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한 BC 680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로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통치 기간 톱으로 몸이 둘로 잘리워 순교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왜 그 톱으로 순교하는 그 내용이 아마 이분에게도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 이 선지자는 아주 신앙적으로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정의로 만물을 다스리며 만국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쳤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리고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말하는 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라라고 하고 또 외치라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것은 말씀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외칠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제 주고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풀이 마름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유한한 인생임을 외쳐야 한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 들의 꽃 같아서 이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해라? 외쳐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육체라고 하는 것도 오랜 것 같지만 실상 지나고 보면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 일시간에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풀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시를 읊었던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문학에 아주 소질이 있는 분들은요, 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 인생은 시드는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한 인생이요, 속절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유한하다. 그리고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수세식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집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빨리 내가 돈 벌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꿈에도 소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척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친척집이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부러워했던 그 수세식 화장실이 친척집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재래식 화장실은 다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그래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한 거예요. 한동안 흐뭇해가지고 만족한 삶을 사는데 정말 살맛이 났던 것 같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아기들이 점점 자녀들이 자라니까 아침에 화장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줄을 서야 되고, 또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지고 싸움도 나면서, 나는 배가 아프니까, 나는 빨리 샤워를 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늦었다고, 막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웬걸 자기 친구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을 한 내용이 무엇이냐? 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내가 이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피종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그래서 땀 흘려 돈 번 그것 가지고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갔던 거예요. 꿈에도 그리운 그 좋은 소원을 이루자 이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중얼거린 게 뭐냐? 참 만족스럽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화장실 2개의 소원을 이루어지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얘기가, 좋다. 참 좋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무슨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화장실 2개 하는 것 때문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평생 화장실 바꾸는 그 일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처럼 들으게 되면 곤란합니다. 어떤 이는 화장실 대신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꿈이 뭐냐면 이거는 둘째, 집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원합니까? 좋은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그래서 그것 추구하다가 원하는 것 이룬 다음에 죽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이 화장실을 옮겼던 이 사람처럼 이러한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 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칫하면은
이 사람처럼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집을 원해서 이렇게 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사골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도 있지. 우리 여기 월세 같네. 렌트하는 거. 한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반전세인가 하다가 전세하다가 집 하나 마련하다가 꿈에도 그냥 집 이러다 하나 마련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도록 외치고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과 같다? 풀과 같이 신속히 말라버리는 것이라는 거야. 한 생애가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본문의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냐? 풀과 같다는 거야. 예외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10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부라고 하는 것, 인생의 권세라고 하는 것,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국가의 영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보니까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이 많은 나라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열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저녁에 배임바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쇠잔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 유한하다.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꽃이 시들어버린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것도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는 거예요.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풀이 말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아름다움도 꽃처럼 시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그들이 늙어서 그리고 기력이 쇠해져서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젊은 시절에 기억해야 될 권고의 내용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중국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서 엔젤리나 졸리? 네, 엔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이 좋아요. 뭐 다른 사람이 좋다 그래. 나는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인물이고 그렇게 예쁜데 아마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얼굴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엔젤리나 졸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좀비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름다워지는 그건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어떠냐?
풀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외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영원히 내가 아름답고 영원히 예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꽃이 아름다울수록 수명이 짧다고 그러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세퀘이아 그 내셔널 파크도 있고, 그 세퀘이아 그게 있잖아요. 이 나무가 수명이 한 3,000년 정도 되는 거야. 3,000년 정도. 그렇게 된 나무 있고, 뭐 2,500년 된 이런 나무들은 뭐 허다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3,000년 된 나무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은 나무나 풀보다도 훨씬 유한한 공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큰 나무 앞에, 오래된 나무잖아요. 3,000년 됐으면은 그 나무 앞에 이렇게 섰더니 거기에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테죠. 네. 그 나무 앞에 쓴 글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무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나무 앞에서 뛰거나 소리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3,000년을 여기 있던 이 나무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명 100년도 안 되는데 3,000년이면 세대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겠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오래된 그러한 나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나무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나무보다도 풀보다도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오래 살려고 많은 예를 쓰지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진 예를 다 써요. 예,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식 그러면은 뭐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그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면은 가리지 않고 먹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외국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갖게 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 어떻게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갔는데 그 앞에서 뭐 자꾸 마이크 스피커 돼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막 시위를 하는 건 난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볼 보고 나와봤더니 우리 한국 대사관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야. 어떤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뭐 사진 걸어놓고요, 현수막 걸어놓고요, 신문 기사들 걸어놓고요, 그리고 영사관 그 앞길 거기서 막 시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하고 이 수명하고 뭐 그다지 큰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즘 계속 보이잖아요.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그것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그리고 양식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요, 자기 계획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명을 보장해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출이 많아져서 여러 해 동안 먹기에 넉넉한 양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넉넉한 양식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뭐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즐거운 비명소리를 질리는데 그것이 뭡니까? 야, 정말 나이가 행복하다. 이제 이만하면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 그렇게도 좋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그렇게도 행복하냐?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준비한 그 많은 양식 그건 누이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권세와 지식이 아름다움이 또 양식이 우리 인간의 수명과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온갖 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여기에 유혹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탐닉하거나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어떻다 잠시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이것을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외쳐라 된다. 아름답게 꾸미는 이 모든 것도 실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간다. 인간의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과 영화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요소인 지식, 재능, 이 모든 것 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의 유한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풀이라고 하는 건 마른다. 꽃이라고 하는 것도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니 말씀의 영원성을 외쳐야 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생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초월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도 허무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의 유한성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이 말씀의 영원성을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영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죄악과 오류로 인해서 영원성을 상실한 인생들일지라도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지자가 8절에 제시를 해주잖아요.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비록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이제는 유한한 들의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그러한 유한성이 그러한 숙명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전투를 싸워야 할 것을 우리들은 묘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뭐를? 의의 흉배 호심병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으라고 하는 건 군화를 신어라, 신발을 신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잡아야 될, 지금 모든 것은 우리가 수비해야 될 무기이지만은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그것이 무엇이냐? 공격해야 될 것인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기 위해서 가지느냐?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존재냐? 영적으로 싸워야 될 존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병균이 침투하면 백혈구가 몸의 보호를 위해서 세균과 싸우는 거예요. 백혈병은 몸속에 백혈구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몸 안에 세균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되면 백혈구가 이 세균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세균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 세균이 병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침투하게 되게 되면은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병균, 세균이 들어와도 무심히 어떻게 피해가고 병균을 못 본 척하는 거야. 싸우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세균이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세균에 의해서, 병균에 의해서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적군이 침투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될 군인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들어오는데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빙빙 돌아가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몸도 피해가면서 그거는 뭡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싸움에서 이거는 패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식적인 그 이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균과 같은 다양한 병균들이 우리 가운데 침입해 올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 병균과 타협하고 세균과 타협하고 모른 척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세균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점령을 당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균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것도 세균이요. 게으른 것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무엇입니까? 이거 다 우리의 영을 건강한 영혼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세균이요, 병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을 말 못하고 외쳐야 할 것을 외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사명자의 길을 완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한국에서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으로 오게 됐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있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은 시골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미국까지 가게 됐으니까 아주 목사님 출세하셨습니다. 출세. 여하튼 제가 저 강원도 뭐 오지는 아니지만 읍내에는 살았어요.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오래전 얘기죠. 이제 추석을 맞아가지고 또는 뭐 구정이나 이럴 때 그 고향을 가려면 기차를 타야 돼요. 지금도 그 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제가 뭐 젊었을 때만 해도 그 청량리역에 가면은요, 우리 고향 쪽으로 해서 저기 뭐 태백이 안 들어가는 그 비둘기호라는 게 있고 또 무궁화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돈을 지불을 하고 어떤 이제 열차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좌석제가 없어. 통일호나 무궁화호, 뭐 새마을호 이런 건 이제 점점 나아지. 이런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건 다 좌석제예요. 그러니까 좌석제가 있는 게 있고 또는 입석제가 있는 그런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입석표 가진 사람하고 좌석표 가진 사람들하고는요 태도가 사뭇 달라. 입석표 가진 사람, 우리는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주로 입석표 싼 거 이제 많이 타고 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번 탔다 하면은 보통 한 7시간 이상은 서서 가야 되니까, 입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광장에 가면은 추석 같은 때 보면은 그 광장 앞 매표소로부터 그 청량리 광장 저 뒤에까지 뭐 한 두 줄로 이렇게 길게 줄을 이제 늘어서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앞에서 승무원이 개차를 해요. 개차를 하게 되면은 선착순으로 탑승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거기를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난리예요.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지 자기는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타려고 몸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단추 같은 것도 막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땀 흘리고 추석날이니까 또 선물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머리에 있고 남자들은 두 손에 또 선물 꾸러미 들고 그래가지고 뛰기도 하고. 왜 그렇게 뛰어야 되느냐? 빨리 타야지 앉아서 갈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많이 달려봤어요. 자, 그래서 일상이 다 어떻게 되냐? 허겁지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목격을 하죠. 근데 또 한편 이제 그거보다 나은 등급 있는 차들도 또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무궁화호 있는지 몰라요. 지금 또 뭐냐, 또 통일호 뭐 이제 뭐 지금 뭐 하여튼 그런 것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열차를 타든지 딱 좌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뭐 막 먼저 이러질 않아요. 다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다 여유가 있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자녀들 손 잡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뛸 필요도 없고 몸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먼저 타기 위해서 아웅다웅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무슨 학벌이 좋다든지 얼굴이 다 잘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옷을 잘 입었다든지 뭐 인품이 인격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차이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뭘 가지고 있다? 좌석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표를 확보한 사람은 편안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여기 좌석표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확실한 보장.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종국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초조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터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외쳐야 된다. 말씀만이 영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들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은 믿음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이것은 소용이 없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신앙보다는 편안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의 도움에 우리들이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일단 주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 성취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날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을 굳게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어간에 우리의 봉어리와 같은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열어주셔서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도 풀꽃과 같이 그 영광도 시들어버리고 말라질 것을 우리가 외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